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오실 때 괜찮으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햇볕이 조금씩 드니까 낮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추우나 더우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 흥할 흥자, 다시 흥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재생된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살아난다.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부연한 설명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공동체를 살려내고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면 숫자만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보았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부흥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구약 성도들이 열심히 부흥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그것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으므로, 성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부흥은 반복된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반복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흥주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흥은 반복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부흥관인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은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부흥 역시 하나님의 원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뜻하실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모든 우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영향력이 미치고 있죠. 지금도 모든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세미하게 돌아오면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면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역시 부흥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흥관 세 가지 중에는 세 번째 부흥관을 확장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부흥관, 부흥은 반복이 되되 인간의 의지로 반복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장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흥관은 부흥주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흥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찰스 피니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좀 새겨 두십시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한날은 얘기를 해요. 병수야, 제 이름이 병수입니다. 병수야,
저기 목요일마다 이 찬양 집회를 하는 곳이 있는데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요. 그 친구를 따라가죠.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대형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시골에서는 생전 보지도 못한 교회의 어마어마한 크기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데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악기 세팅 팀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 악기들이 뭐 기타도 몇 대씩 되고 또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저는 뭐 그렇게 화려하게 다 갖춰져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조명도 너무 멋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목소리가 얼마나 꿀성된지 목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그분이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드르릉 기타를 켜기 시작하니까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실로 한 바퀴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온갖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이 끝나고 나서 찬양이 잦아들 무렵 설교자가 등단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파격적으로 넥타이 이런 거 안 하고 청바지에 티를 딱 입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쫙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설교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듣기에는 너무 진짜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설교 끝났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분들은 결단하셔서 강대상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일제히 일어나더니만 앞으로 막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에서 그걸 보니까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층에 있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2층에 그냥 서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죠. 이게 오늘날의 부흥 집회, 소위 말하는 부흥 집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강사들이 열심히 설교를 끝나고 결단시키면서 강대상 앞으로 다 나오라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전도 집회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놓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 믿기로 원하는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 가운데 통로에 교육자들과 새가족 부원들이 있다가 쫙 가가지고 쪽지를 하나씩 다 줍니다. 결심카드죠. 결심카드. 믿기로 결심한다는 결심카드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내는 겁니다. 나중에 새가족 부원들이 다 전화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또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흥분된 상태로 뜨겁게 강대상 앞으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인간의 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결단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건 누구 때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찰스 피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찰스 피니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미제니까, 찰스 피니가 미국 분이시거든요. 미제니까 그거를 덜컥 수입을 해서 아무런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수입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까지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79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21년에 회심을 하였죠. 우리나라 나이로 한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회심을 했는데 3년 정도 신학 교육을 받고 3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설교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순회 설교자로서 막 불려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는 굉장히 화려한 언변을 구사했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한 30분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2시간을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흡인력이 있는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키도 컸습니다. 185cm 정도의 엄청난 키에 그 좌중을 휘어잡는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 갔던 것이죠. 1828년 필라델피아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신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강심장이십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결단시켰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강대상으로 불렀으니까요. 불렀으니까 그 사람 숫자만 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 앞으로 초청되어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봐라. 이런 게 부흥이다. 지금 사람들이 강대상 앞으로 모여서 울고 불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있지 않냐? 울부짖고 있지 않냐? 이런 모습을 봐라. 이게 바로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찰스 피니는 본인의 결단 그리고 사람들의 결심만으로도 충분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이 전도에 매진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찰스 피니의 부흥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흥관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죄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원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나? 좀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명령이 있었고 사람은 그걸 지키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불복하고 불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에 항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영창입니다. 전시에는 즉결 처분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까지 가졌던 겁니다. 사단이 속일 때 뭐라고 속였나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똑같이 된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유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특질과 특성을 우리가 DNA로 유전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의 인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찰스 피니는 이 원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내려올 리가 없다. 전가될 리가 없다.
그렇게 설교들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인데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아담의 그 죄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사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직접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죠. 그러나 모세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은 미친 겁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후손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죄악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죠. 그런데 찰스 피니에 의하면 원죄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설명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구원관 역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인간의 결심 때문입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뻔하게 아는 대답이죠. 성경을 한번 실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쪽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죠.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2장 8절 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결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강대상 앞으로 다 나온다고 해서 결심 카드를 바로바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찰스 피니는 그가 열심히 강대상 앞으로 초청을 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관과 또 이렇게 구원관이 다른 것처럼 부흥관 역시 그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또 구원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부흥도 역시 인간의 의지로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의 부흥관을 따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자예요.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뭘까요?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주권주의가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그런 중심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결심을 앞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강단에 모이셨으므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강단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강대상 앞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찰스 피니도 인정을 한 바예요. 강대상으로 나왔지만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흥분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그게 참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주의의 구원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혁주의 구원관은 뭐냐면 그분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변화되는 삶, 그걸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찰스 피니는 인간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죠. 세 번째, 찰스 피니의 부흥관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회에 모인 숫자, 그리고 강대상 앞으로 나온 숫자, 그리고 엉엉 울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이꼴 숫자, 그렇게 인식이 박혀진 것은 찰스 피니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이 된 거죠. 우리가 물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오는 진심 어린 눈물, 그때 나오는 이 손 드는 것, 그거는 다 좋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마음의 변화도 없고 영혼의 변화도 없는데 그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구원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다라는 점이죠. 찰스 피니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인지 그걸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변화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맞는 것이지만 변화 없이 그냥 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강대상 앞으로 다 초청하는 것, 그거는 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물론 찰스 피니의 모든 사역을 다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가 강대상 앞으로 초청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우리는 과정도 좋아야 돼요. 컨닝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야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과가 좋으니까요. 우리는 과정이 좋아야 돼요. 지금도 이 찰스 피니를 따라가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모르니까 과감하게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아마 청년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CCC의 빌 브라이트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찰스 피니의 옹호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번 오셨었죠. 몇 번 오셨었는데 1973년에 여의도에 사람이 모였는데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옆에 있는 다른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고 근데 맨 마지막에 역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분,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결심 카드 돌리기입니다. 몇 명이나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6,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시 떨리지도 않으시는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일어난 거죠.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66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전도 집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분이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 분이시니까 유럽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초청을 했어요. 오셔서 이 전도 집회 대회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을 앞으로 다 초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결신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나는 대회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있어서 가장 큰 기치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다시 회복하자고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선포되도록, 그리고 인간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서도록,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가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얘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정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인간의 의지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뒤에 두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되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